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진리를 사러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 개인마다 복된 진리를 만나시고 꼭 진리를 사심으로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사가신 진리는 절대로 되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진리를 꼭 구입하십시오 하고 손 좀 잡아주는 안식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귀한 진리 꼭 구입하십시오. 아멘. 근데 이사야는 이 진리 문제를 저희들에게 아주 예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함께 살펴보시면, 이사야 52장 3절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속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값없이 팔렸단 말은 헐값에 팔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누가 팔아서 팔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기를 내다 팔아버린 그런 경우를 덧붙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값없이 팔린다 이 말에 대해서 이사야 50장에는 무엇이 우리를 팔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추가로 살펴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이 말은 이혼 정수를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까? 나는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빚진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신 분에게 이렇게 내가 언제 너희들을 팔아버린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시면서,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경은 그것은 그냥 한번 눈 감고 넘어갈 일로 간주하지 않고 이렇게 체주에게 팔려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어머니를 이혼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혼 정서를 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와 같은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늘이 볼 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간을 또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구한 진리를 꼭 붙들고 그것을 또 부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먹듯이 말과 행동과 그런 내 삶의 문제들이 혹시 반복된 적은 없는지를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이 막 내리는데 사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오늘 성도들이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올 텐데 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눈썰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우리 애들 셋이서 자기네들도 눈을 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교회 사거리로 나왔는데 우리 송장로님이 먼저 오셔갖고 길을 이렇게 쓸고 계시더라고요. 친구를 만났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쓸어야 되겠다 이렇게 쓸었습니다. 근데 이게 눈이 계속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를 해가지고 쫙 밀어서 어디론가 한 곳에 이렇게 눈을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유치원에 있는 눈 그 쌓인 거기부터 여기로 이렇게 차들이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먼저 그걸 쓸어내가지고 이제 길 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것을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건너편 하단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밀어놓으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어차피 사람도 안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밀고 그다음에 사거리 그쪽 모퉁이로 또 밀려고 그러니까 옆에 밑에 집에 정육점 아저씨가 나와가고 그쪽으로 쌓으면 안 되고 저쪽 방향으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또 그쪽에 쌓으라는 곳에 또 눈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한 2시간 치운 것 같아요. 거의 치웠는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더니 눈이 더 내려요. 나 참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 더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치운 데까지만 이렇게 치웠습니다. 하여튼 한참 재밌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 박진우 목사님이 사택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딱 보더니 작년에 자기가 다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보고 치우라고 이제 그런 눈빛이에요. 제가 웃었습니다. 지금 천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약사로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쪽 길 건너편으로 이렇게 눈을 쫙 미니까 저한테 또 한마디 더 해요. 그쪽으로 밀었다가 자기가 아주 혼이 많이 났다고 그 집 주인이 그쪽으로 눈 밀면은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길을 반으로 해서 남북 가르듯이 길 절반 눈은 저기 절반 눈은 일로 해가지고 교회 이쪽에도 좀 싸고 저기도 저쪽에도 싸면 되지 왜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괜찮다고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또 그분들이 막 삽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쪽에 쌓여있던 눈을 막 퍼가지고 길 쪽으로 막 이렇게 다시 퍼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길을 가다가 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이렇게 해놓은 눈을 다시 길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사람들이 눈을 이쪽으로 다 해놨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시 눈을 이렇게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교인 아닌 척하면서 사람이 못됐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자기 집 쪽으로 눈을 이렇게 퍼 나르면 그거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좀 싫은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두들기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실 밀어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사들여야 될 게 아닙니다. 버리고 밀어내야 될 것이죠. 근데 제 삶의 시간표를 이렇게 뒤져보면 쫙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목록들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자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참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정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한 것이 또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도 우리가 참 답답할 거예요. 진리를 사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돈 안 되는 것, 영생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이 잠깐을 위해서 유익해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야야 그거 다 쓸데없다. 좀 진리를 살아, 진리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팔아먹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사오라고 하시는, 다시 사라고 하시는 초청에 마음을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1절, 오늘 이사야 말씀 많이 찾죠? 네, 다 관련된 성경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 잠언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죠? 예, 여기 나와 있는 품목만큼은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품목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사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러 다녀라 이것입니다. 훈계를 찾아다녀라. 이게 훈계, 이 말이 잠언에서 왔어요. 그래서 잠언이 이게 훈계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책망하다 그런 말인데, 명철도 그리해라 그랬습니다. 왜 이 지혜를 특히 사야 되느냐? 지혜를 사야 되는 필요성은 잠언의 서론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잠언의 1장에 가서 보시면 지혜와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훈계는 왜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1장에 20절에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지혜가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지혜의 책망을 들으라 그런데 그 지혜와 책망이 하는 일이 여기 뭐 해주는 일이라 그랬습니까? 돌이키는 일을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돌이키다 이 말은 회개하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자, 이 회개케 하는 지혜의 책망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받을 수가 없느냐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회개와 성령으로 가는 길에 누가 있느냐면 지혜가 있고 그 지혜에 책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사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를 사는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명철하게,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함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망령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뭐에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죠. 이걸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이 뭔지 분별을 못했어요. 명철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지혜가 부족하고 책망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그래서 뭐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무튼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렇게 굴비꾸러미처럼 진리라고 하는 구름이에 대롱대롱대롱 달려있는 풀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디 진리 안에 담겨있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같이 사는 일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있는 지금 함께 그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명절이 들어오면 애들이 좋아해요. 할머니 만나면 절을 덥석하면은 절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갑자기 이제 만 원짜리들 어떨 때 이렇게 좋은 그 절자리를 잡으면은 5만 원도 들어옵니다. 잘만 하면 애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수입을 막 서로 막 노네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다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막 애들이 막 괴로워요. 그 표정들이 막 과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맡긴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엄마, 이건 우리가 맡긴 거야. 이거 누구 거라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거래요. 죽어도 자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엄마가 이 아이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맘 놓고 못 풉니까? 아직 명철하지가 않죠. 한 번 돈을 줘봤더니 그냥 쭈쭈바를 두세 개 그냥 한꺼번에 먹었고 그냥 탈이 나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애들한테 돈을 그냥 맡겼다가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별할 때까지 이렇게 킵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오죽 좋겠어요. 건강하고 명철하고 돈도 좀 팍팍 그냥 창고에 그냥. 그리고 누구는 그래요. 막 로또라도 좀 당첨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끝내주겠죠. 한번 크게 쏠 텐데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주님 왜 허락을 안 하실까요? 네, 그건 세뱃돈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지도하심 아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희 지켜주는 것이 복인 것, 그걸 깨달아야지 잠깐 들어오는 그것이 기쁨의 전부가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하게 주시지 않으시고 특히 세속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부디 진리를 사는 일에 관심을 돌리도록 오늘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땅을 치고 울 일이 그 귀한 진리를 다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책망이 필요해요. 그렇게 안 된다. 이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 자체가 바로 그래서 지혜의 책망의 책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언급해 놓았습니까?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무엇이요?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랬습니다. 성경은 능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여기 무엇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서 결국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 어떤 지식도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는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분별시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 안에 그것이 있다 그랬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진리를 사라고 하면서 목록들 기억나시죠? 지혜, 또 뭐 사라고 그랬습니까? 네? 훈계도 사야 되고 또 명철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 곳이 여기 상품 진열이 어디에 다 돼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다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러 뭐 어디 사람한테 갈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장소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면은 그 구매 목록이 다 들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으니 이 말씀 앞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교육은 이 세상 교육입니다. 사람이 되라, 이건 다 세상 가치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건 그냥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경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 이제 내년도 계획을 목회부와 여러 부서들 협의해 가지고 이미 쫙 다 모아 갖고 1년치 계획서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렌더로 싹 만들었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 이제 내년도에 해야 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계획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동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위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뜻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 체험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아까 제가 잠언 1장에도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해주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방향,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2014년 계획을 놓고 저희가 가능하면 진리를 사는 일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러 다니는 기쁨이 넘쳐서 그걸 팔아먹을 겨를이 없게 만들려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귀한 진리를 팔아버리는 일에 또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정력을 또 소모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디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진리를 사러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꼭 발견해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 심령으로 그 진리를 사러 들어가는 일에 부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우리를 돌이키고 성령을 받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사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 진리를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저녁에 저희 교회가 내일 있을 찬양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좀 요약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진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곁에 사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신 이 놀라운 가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만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공동동 성도들이 이 진리를 사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진리를 팔아먹는 망령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담금질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